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어쩌면 너무 평범해서 또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잊고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진 자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듣는 이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왜 교회에 있지? 내가 왜 이 가정에 있지? 내가 왜 지금 이 시츄에이션에 있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바다 낚시를 좋아합니다. 가본 적은 두세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바다 낚시를 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꺼내서 제가 보는 곳에다가 낚싯대를 이렇게 놨습니다. 언젠가는 바다 낚시를 또 한번 가리라. 근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났습니다. 바다 낚시를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건가? 내가 정말 낚시를 꿈꾸는 건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으로 이곳에 있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의 계획이나 우리 가정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결정이었다 라는 확신이 제 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신의 존재와 사명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의 과거의 삶도 또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도 그리고 지금 주의 종으로서 살아나가는 것도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바실레아 성결교회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시면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다니시는데 아멘을 안 하면 저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트럼프 앞에 손 떴던 그 애플 CEO처럼 손이 떨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각자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그 부르심에 걸맞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웃으시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말씀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은 같이 해서 완성체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설교도 제가 유튜브 같은 거 가끔 할 때 있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가 있는데요. 그럼 굉장히 맹맹합니다. 근데 그러면 아내를 앞에다가 앉혀놓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있으니까 저기 성도가 있는 것 같은 즐거움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시기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 사실은 에베소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바이실리아 선결교회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그럽니다. 그가 갇혔습니다. 감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하늘의 교회를 바라보며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환경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눈을 들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바람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돛을 올려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환경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그 순간에도 에베소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바울의 신학과 삶 전체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과거, 그리고 다민석 도상에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리고 현재 로마 교회에 갇혀있는 이 모든 것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오해할 수 있는 환경 아닙니까? 그는 어찌 보면 스스로는 당당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당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하고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본래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였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부끄러움은 고백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당당한 것들만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끄러운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사도 바울을 닮고자 오늘도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유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부끄러웠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음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혹 사람들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시간과 장소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를 믿습니다. 설사 그 아이가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설사 그 애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나를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자녀에게도 분명히 함께 계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쫓아갑니다.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사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은 멀었습니다. 그런데 닫혀져 있었던 그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왜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이 목자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부르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눈이 멀었지만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음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그릇 중에는 귀한 그릇도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귀하지 않아 보이는 그릇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이 가장 귀할까요? 귀가 가장 귀할까요? 손이 가장 귀할까요? 그 어느 것도 귀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스스로 나는 귀하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우연히 이곳에 온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찌 보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하루하루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합니까? 얼마나 많은 농부의 땀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어부의 눈물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생명들의 죽음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들의 죽음이 있었기에, 그들의 생명이 있었기에 우리가 혹은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혹은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그 하루 그 한순간도 사실은 의미 없는 순간은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자신이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나사렛교회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반석에 세운 집, 모래에 세운 집을 설교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크리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것을 막아주겠다고 얘기하신 적은 없대요.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겠다고 하신 적은 없대요. 그러나 어디에 세워졌느냐는 중요하대요. 모래 위에 세워졌느냐 반석 위에 세워졌느냐 중요하대요. 여러분 어디에 세워져 계십니까? 어디에 세워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쓰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바이실리아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계획했던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내 뜻과 다른 현실 속에서 이 길이 맞나? 하고 질문하고 계십니까? 그때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과거도 담메색 도상에서 만나서 회심함도 사도로 부르심도 그리고 감옥에 갇힌 현실마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으세요. 조금도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조금도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그저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 지금 이 순간도 결코 우연히 오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곳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제한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칠 수 없는 과거 때문에,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는 에베소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라고 말하면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그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 보게 되는 것이 아마 아데미 신전이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눈을 들어 보면 옆에 보이는 큰 산이 보이죠? 그들은 눈을 들어 보면 큰 아데미 신전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 사는 분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에베소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 내에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데미 신전이 자리 잡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불을 던졌습니다. 불을 던지자 그 불이 곧장 반응했습니다.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상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크시도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고 외치더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요. 여기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말은 크시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는 이 말은 구호예요. 구호. 그들의 구호.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위대하다. 우리의 신이여. 이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간 거예요. 위대하다. 우리의 신이여. 위대하다. 우리의 신이여. 이러고서 사도 바울에게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죠. 우리의 우상이 더 강하다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신은 보인다는 거죠. 그런 혼탁한 도시 한복판, 영적으로 어두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라는 것은 거룩한 자들이여 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입니다. 거룩한 자들이여. 에베소에 있어서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에 있어서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 사는 자들이기에 그들 스스로는 당당하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혹은 믿음 막 시작한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당당하게 있고 힘이 있지만 흔들리는 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성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기오스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피스토이, 신실한 자들이여. 이 말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신실한 자들입니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부르짖는 것보다 믿는 자의 한 사람의 소리가 훨씬 컸습니다. 이것은 단지 칭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체성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을 미련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을 기억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문화도 달랐고 언어도 달랐고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나 험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루 3번 창을 열고 동쪽 예루살렘 향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궁궐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왕의 명령 앞에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 것보다 누구 안에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믿음이 그의 정체성을 그를 구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자로서, 직장인으로서, 부모로서 삶의 낯선 자리에 살아갑니다. 혹은 우리는 이 시성을 가진 똑같은 이름을 가진 민자로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어찌 보면은 제가 아침에 이제 산책을 조금 했습니다. 산책을 하는데 우리 아파트에 어떤 형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향기가 굉장히 납니다. 한국 사람들이 향기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서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외국 사람들은 몸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몸에 이렇게 뭘 뿌리고 이렇게 다니시죠.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때에 따라서 그 사람 흔적이 나타나요. 아, 이 사람이 여기 사는구나 하고 알아요. 심지어는 아파트 앞에서 만났는데도 아파트 중간에서 그 사람의 향기가 나요. 아, 이 사람이 여기 사나 보다 하고 알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는데 원로 목사님이신 데이비드 목사님이 Hi, Pastor David 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원로 목사님도 데이비드이고 저도 데이비드입니다. Hi, Pastor David 하고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도 하이 인사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향기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바이실리아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미국 땅에 바이실리아 혹은 툴러리아 혹은 베이커스필드 혹은 프라이즈노 혹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기 전에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샌디에고에 살아도 하늘의 시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남겨두셨지만 세상과 같아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부르심이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들려옵니다. 너는 지금 이곳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는 거룩한 자고 너는 신실한 자다. 세 번째입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직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임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는 이 고백을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세상이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을 갇힌 자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대사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은 환경에 갇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지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인간의 선택이나 환경의 흐름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분명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과 죽어봐야지 알지, 죽고 예수님을 만나봐야 알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 삶의 태도가 어떨까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가 더 아름다운, 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속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마음 아픈 건 사랑하는 자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자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부모님조차도 자신이 노예로 팔려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족들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언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웃고 있는 것이 비웃음인지 아니면 좋은 웃음인지조차도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서 꿈들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해줬는데 그래도 조금은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시지 않습니까? 실패의 연속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그가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을 만납니다. 형제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요셉이가 우리를 감옥에 가두면 어떡하지? 요셉이가 우리를 쌀을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그 시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어요. 감옥에서도 노예의 집에서도 보디발의 억울한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총리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사랑하는 바이실리아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답답합니까? 외롭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헛되이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믿음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감사로, 담대함으로, 신실함으로 살아가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이민자로서의 삶,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고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너그러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남들에게 하지 못할 그런 험악한 마음을 갖지 않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정해 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바이실리아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의 짧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부르심과 성도의 정체성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하기오스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피스토이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 했으니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의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담대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에 주의 뜻을 행하려 내가 왔나이다 말씀하신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다시 붙듭니다. 바울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걸음걸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